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그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을 풀이하면 부수는 자, 도끼로 찍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긍정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기드온은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어 여룻바알이다라고 이름으로 그런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기드온이 계속 죄를 행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고 난 뒤에 우상으로 섬길 에봇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부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일어나는 사사들은 더욱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사는 희망이 아니다. 인간 지도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사사가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은 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결과를 당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그럼 얼마나 쳐들어왔는지 성경에서는 6장 5절에서는 그들을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군대, 메뚜기 떼와 같은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아예 진을 치고 지내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망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을 빼앗는 약탈은 추수를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농사를 짓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이스라엘도 먹지 못하고 자신들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심보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려는 악한 심보를 보게 됩니다. 또 6장 5절에 보면 수많은 가축대를 몰고 와서 들에 풀어 놓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수많은 가축대가 자라나는 곡식의 이삭들을, 이 자라나는 그 풀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귀한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심었던 곡식이 짐승들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행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큰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숨어 살았다라고 조심히
피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겁에 질려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한 사람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부에는 이 타작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애들이 많았습니다. 타작 아시잖아요.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넓은 공간 안에서 도리깨질 하고요. 바람에 날려 결을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 바람이 잘 통하는 확 트이는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곳에서 타작을 한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큰 바위에 구멍을 팝니다. 이렇게 큰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에 있는 구덩이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포도알을 넣고 밟아서 그 즙이 나오면 저 조그만한 길 사이로 포도즙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서 모인 것을 수확하는 겁니다. 포도즙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저 틀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 왼쪽에 사람이 보시면 엎드려서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하는데 거의 땅의 높이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영웅처럼 보이십니까? 큰 용사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영웅,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부르시는데 전혀 그렇게 상상되지 않는 모습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조금 전 그림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큰 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겨우 내가 먹을 것, 우리 가정이 먹을 것만 조그맣게 타작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어있는 그 사람이 용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영웅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영웅하면 생각나는 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 기억하시죠? 네. 요즘은 영웅하면 어벤져스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늘을 날고 특수한 능력을 가져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이런 어떤 존재들, 힘을 남보다 더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져야 영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자기가 먹을 그 양식을 타작하는 것을 볼 때 이 기드온은 절대 큰 힘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늘을 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눈에서 뭐가 나오지도 않고요. 손이 큰 어떤 근육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큰 용사의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고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도 큰 용사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겨우겨우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미디안과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기드온에게 모인 군대의 수가 성경에서 32,000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저희가 산수를 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많은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수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을 무장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몇 명이 돌아가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산수하겠습니다.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습니다. 이 10,000명에서 하나님이 10,000명의 정예의 군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숫자를 줄이십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자를 구별했습니다. 9,700명이 돌아가고 하나님은 300명을 남겨놓고 선택을 하십니다. 300명, 몇 명? 이 자리에 지금 한 30명 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세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통계가 그렇습니다. 네. 130명, 150명, 저희의 2배쯤 되는 숫자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면 저희 수안동에 사는 그 등록된 인구가 7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수안동의 2배의 숫자와 저희의 2배의 숫자가 겨루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눈에서 막 레이저 뽑아내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이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입니다.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남아 있어도 분명히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10,000명이 있어도 승리하십니다. 300명이 아니라 30명이 있어도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 이 수를 돌려보내셨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강한 군대와 뛰어난 지휘관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역시 우리의 힘으로, 뛰어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자랑함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할까봐,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를 정말 엄청난 용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잘 못 배운 탓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뭐 다윗과 같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어서 이들이 이 전쟁에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단순히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조차 경계를 늦추지 않고 또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골라서 특별한 사람으로 좋은 군사로 뽑은 것이 바로 기드온 300용사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이 300명은 그저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300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숫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리고 전쟁에서처럼 이번 기드온 전쟁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명이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였습니다. 나팔로 사람을 치고 횃불로 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가뒀을까요? 아니죠. 밤에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숨어있던 횃불이 드러나서 이 미디안 군대가 나팔 소리와 이 불빛을 보고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00명이 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기드온도 너무나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한번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마르고 양털만 땅에 있고 양털만 마르고 지면에 또 이슬이 맺히는 표징을 2번이나 보여주라고 하고, 하나님 나는 잘 못해요,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주저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군사 300명도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3만 5천이라는 큰 숫자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힘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300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이 300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명해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강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즐기고 계십니까?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잘 되고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점 때문에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일이 하나님 앞을 떠나 포도주 틀에 숨어있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말씀과 예배에 점점 무뎌져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간이 형식적이게 되고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된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는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신앙조차,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해서 흔들리며 갈등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습관이나 타고난 성격이 우리의 약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 안에 발견되는 너무나 큰 약점들, 이 많은 약점들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느라, 그것을 숨기느라, 그것을 피하느라 우리 스스로 문을 닫고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약점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기드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약한 기드온의 약점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300명이라는 약한 숫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용사처럼 보이십니까? 네,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시는 분 계시죠? 네, 팔뚝이 막 허벅지만한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내가 봐도 이분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렇게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집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후회하고 낙심하게 되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숨게 되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갖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 계십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며 혼자 숨어서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참된 용사, 정말로 진짜 큰 용사, 영웅,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커 보인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분명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큰 용사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이 32,000명을 의지하여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00명의 용사보다 먼저 가신 그 주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큰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